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내용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의 소원을 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충만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저희들을 위한 일들이 늘 충만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더러웠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고 흐려졌던 이성이 다시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주님, 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성령을 통하여 성들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주관하시고 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 영생을 확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한반도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순교하여 죽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해 순교를 당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발자취를 생각하시고 이 나라를 평화 가운데 붙드시며 타락된 교회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예수의 본질을 되살려 놓을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간청해 올립니다. 주님, 예배는 오직 예수께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만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이 한 시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쉽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주의 성령의 접함을 많이 경험한 분들만이 조금 더 이해가 좀 가까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서 뭐 사건이 이렇고 사건이 이래 이렇게 한다면 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한 내용이 탁 성경 내용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이런 사건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딱 한 군데에다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까? 의문스럽다고 할까? 이건 또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궁금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러한 내용보다 더 의문스럽고 더 궁금증이 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럴까? 전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는 무지하니까 죄인의 속성을 다 발휘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자기에게만 손해가 없으면 뭐 이것도 저것도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뭐 그렇게 나쁘다 좋다 생각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 우리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른 집의 아들, 딸보다 준수하고 우수하고 인성이 좋고 또 학문의 지식도 좀 더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진실이라면 주님의 마음은 더할 것이다. 부모들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근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7, 80이면 헤어져야 될 육신의 자식과 부모 지간도 이렇게 알뜰하게 뭐 희생을 다하고 있는 재산을 옮겨주고 욕을 먹고 핀잔을 받아는 내 새끼라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인간 사회에서도 충분히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한데 하물며 영혼을 지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육체의 7, 80년의 세월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나간 유전자에 대한 생명의 애착이 이토록 큰 것인데 영원한 유전자를 넣어서 영생을 확보하게 했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어둠과 빛 가운데서 큰 선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어떤 거래보다 어떤 희생보다 어떤 이익속보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처럼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반드시 자식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된다거나 부모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욕구보다는 주님은 나의 전부니까 이렇게 당신의 전부를 이 땅에 내놓고 그 어떻게 될까? 추해질까? 더러워질까? 악해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의 본능으로 살던 나를 신성의 본능으로 우리를 옮겨놓았는데 정말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신성 안에서 거처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사람의 분량보다 수천 배다. 자식을 사랑하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 용서는 끝이 없었다. 어떻게 영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자식 하나를 구속하다 넣어주면 끝이 없는 용서로 자식을 자꾸 살려내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의 부모 자식 간의 애적은 작은 모래알이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식은 미워할래요? 미워해지지도 않아요. 이 안에 정상적인 인간의 인성과 도가 새겨져 있다면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부모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처럼 행여나 돌아올까? 뉘우칠까? 늘 그런 기다림과 보고 싶음과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래 잘 왔어 이러면서 아비가 과거에 어떤 것도 논하고 싶지 않고 현재 돌아온 이 사건만을 축복해주고 싶은 그게 우리들의 아버지의 영생을 확신시킨 주님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내 식대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질과 내 격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죄인으로 살았구나, 악인으로 살았구나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럴까? 아까 기도 중에도 성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희생한 것도 어마어마한 희생인데 마음을 다스려서
영적 사람이 되어 보라고, 영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는 다 안 돼도 무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식의 유전자의 존귀성이라든가, 아버지의 속성 중에서 거룩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의의 왕이요 또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그분의 속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대신 나와 여러분의 유전자를 동일하게 넣어주신 그분의 속성이 의예요. 옳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 나는 만물 안에 의로움이 공통덕이에요.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의롭지 않다, 이런 판단의 수준으로 의로움을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의 의로움으로 모든 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속성이다. 그분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는 늘 평화를 요구한다. 마르틴 수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 믿으면 결국 평화네요. 그럼 화목의 제물이셨고 평화하라 하셨고, 성령의 인격에도 평화라고,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고, 이것 깨지면 다 깨져나가는 거지.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살렘 왕이 한 사람은 존경하고 한 사람은 신뢰했던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회를 산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인격도 내게 돼야 되고, 관용이라는 단어도 내게 돼야 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넣으신 양선이라는 것도 내 단어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주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우리를 권고하셨어요. 아주 까마득하고 먼 것 같아요. 철딱서니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뭔가 기뻤을 때는 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맺는 것 같이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만은 그래도 성령 충만으로 그 인격의 일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멀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 너무 멀다.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이 발달이 되고 양심이 바르게 되면서부터 그 인격으로부터 나는 동떨어졌다,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는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유익 앞엔 거짓말도 선뜻한다. 지난 날에는 합리화시켰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성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조명을 하시죠. 아니야. 진리는 거짓과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불화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부정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전 영혼과 육체를 관리해 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똑같은 숙제를 우리는 가졌어요.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더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특권 하나 가졌는데 성령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건 뭐 더 잘나서 더 못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만족히 당신 전부를 갖고 임재해 오셔요. 그럼 내재하기 시작하시죠. 그때부터 죄인의 근본, 죄인의 근성, 여기로부터 우리를 뽑아내기 시작하죠. 그거는 쌍놈이 하는 짓이야.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동안 살아온 게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당신 부끄러운 짓 했어? 이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때 내가 참 부끄러웠다.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행동을 해놓고도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 난 아주 뻔뻔스럽게 살았구나. 본인이 스스로 심판해요. 옳지 않았어. 본인이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의 잘못을 아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모르면 그건 병든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성령의 사람에다 갖다 넣어봤을 때 죄인의 삶에다 넣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수준에다 갖다 놓았을 때 아니야, 안 어울렸어. 이렇게 자기가 옳고 그름을 심판해요. 그리고 선택해요. 다음부터는 옳은 자세로, 옳은 입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도록 나 그렇게 해야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쪽으로 저도 소원하고 있으니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격려한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세요. 성령의 내 안에 존재하시니 나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분이 나를 놓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분이 나를 예수인 만들어 주려고 성령까지 엄청난 재산을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근심하실까 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달라질 거예요.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소원대로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신뢰가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안다. 서로가 비춰주는 성령의 거울이 있기에 얼마나 악한 악심으로 하는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하는지, 얼마나 비인격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합니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 안에 죄인으로 살았던 충분한 죄성의 의미를 그분이 알고 지금 다시 의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분이 알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누가 지적을 해주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밝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정도는 잘 관리하고 가라.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삼자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이거 참 원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연약하고 어릴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남이 했다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라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인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삼자를 놓고 정죄할 수 있는 사건을 내가 해놓고 내가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하랴? 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지 않았냐? 이미도 그러한 우리를 알고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긋날 때마다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충분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의욕이 저지돼요. 예. 성도를 보는 게 어려워져요. 참 많아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나도 마찬가지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놓으면 아주 즉시 반응이 오잖아. 즉시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불편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인이다. 근데 진짜 뭐를 이러다 어떻게 예수인답지 않은 일을 하고 마음이 어렵지 않다는 그게 나는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온 경력이 얼마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큰 안타까움이 없는 게 이게 안타까워요. 나는요. 그럴 수 있다. 예.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죄의 본능 아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네 양심이 어떤 거냐? 주님이 심판을 하느냐? 심판을 하지 않느냐? 주의 성령이 옳고 그름에 대해 조명하느냐? 조명하지 않느냐? 그럼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너를 타당성을 말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선택을 죄인의 선택으로 가느냐? 맞다.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데 피해를 주고 내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주님 나는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원하는 선택을 하느냐?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우리가 얼마예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상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스스로 심판할 줄 알게 만드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시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든 죄인의 길을 선택하든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알려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그거 보고 웃을 자 하나도 없어요. 예. 나도 저렇게 가다 넘어질 수 있는 나니까. 예. 오히려 못 본 척 해주죠. 내가 넘어진 거를 저 사람이 알면 미안하잖아요.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입을 열죠. 내가 길을 가다가 헛디뎌갖고 이렇게 넘어가져갖고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살에. 자연스러운 고백. 예. 자연스러운 내 약점. 자연스러운 나의 진실을 말할 때 나도 넘어졌어. 나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누가 나를 볼까 봐. 내 체면만 생각하더라고. 하면서 또 자기의 약점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신선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천사도 실수를 하는데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진 나와 여러분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중요한 거는 그 잘못 때문에 모른다는 게 지금 큰 고민이에요. 예. 성령을 거스린, 성령을 회방한, 성령을 근심되게 한 이런 내용에 대해 자책이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예. 어느 누구라고 큰 소리 안 치고 싶겠어요? 어느 누구라고 따지지 않고 싶겠어요? 어느 누구라고 손해보고 싶겠어요? 인생은 똑같아. 죄인의 속성은 똑같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 성령이 내 형제 안에 계심에, 성령이 내 자매 안에 계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우리 자매님이 그 문제를 고민하길래 그분 안에도 성령 계시다. 성령께서 아마 알게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을 덮어갔어요. 성령을 존중해 주면 되거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 발견하고 선택해.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한다든가 나는 괜찮아요. 그가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가 그렇게 하자고 나를 유혹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기 악한 마음에 악한 것으로 직성을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나오고 그래서 오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멋진 복수를 하셨죠. 예. 아담은 하나님을 딱 버리고 배신자가 되어서 정말 부끄러움 모르고 너 어디니? 나 숨었어요. 왜 숨었어? 당신이 지어준 하와가 열매를 따먹으라고 먹어서 내가 숨었어요. 이런 식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연약해서는 할 수 없어. 죄의 본성이 들어가서 죄가 활동하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부터 복수한 거예요. 자유케 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속해낸 거예요.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을 다 던져주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그분의 복수는 살려주었다. 나는 그를 버리고 난 죽었는데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멋진 복수를 주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는데 어떤 자격? 선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 만나냐? 줘라. 그렇죠? 목마른 사람 만났냐? 줘라. 어제 이런 마음이 밤에 들었어요. 야, 내가 가장 늘 목마를 때 있어요. 그럼 하늘을 쳐다봐요. 야,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데 그럴 때 꼭 어디로부터 생각지 않은 헌금이 들어와요. 그럼 늘 주님 앞에 첫 마디가
어떤 마디? 주님, 얼음 냉수 같았습니다. 감으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얼음 냉수 같았습니다. 당신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성도의 선행은 냉수입니다. 이 어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아 라고 기록하신 것처럼 당신의 이 말씀을 응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물질을 주어서 이 목마른 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 주님은 자랑스러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따님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의 교제가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선한 복수를 하게 하고 선한 축복을 하게 되고 너 두고 보자 네가 그러더니 너는 온전할 것 같아 이렇게 오기를 품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니야 축복하는 거야. 네 원수가 목마르냐 물 줘. 네 원수가 배고프냐 떡 줘. 네 원수가 어려우냐 격려하고 위로해. 주님의 복수는 이렇게 멋있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한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멜기세덱의 내용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잘 알고 창세기를 읽었으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와서 먼저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개된 것도 없고 전혀 무지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빵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10분의 1 거기서 얻은 10분의 1을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둘은 만나 아주 멋진 만찬을 이루었죠. 예. 이렇게 한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근데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1절, 2절, 3절 멜기세덱의 신분과 출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멜기세덱을 크게 높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은 계명으로 이루어진 제사장이 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는 계명과 관계없이 약속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제사장이 있다. 둘의 제사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계명적으로 온 제사장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남의 죄를 용서할 때 자기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속죄해 준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으로 이미 헌신했다. 예.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다 넣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게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난데없이 아론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든지 모세의 혈통에서 나오는 게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한 영원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허락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 신뢰가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존경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줄 수 있었을까? 또한 멜기세덱도 어떻게 그 상대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내놓을 수 있었을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성령은 양쪽 쌍방의 영적 상태를 관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영원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혼 속에 반영해 왔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며 신뢰라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내용이 전달됐다. 둘은 이유가 없었다. 만나자마자 떡과 포도주를 상대에게 주었고, 상대는 아낌없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어떤 관계냐? 성도의 절실한 관계다. 이런 거는 이러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안 되어요. 예.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뢰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깨져나가면 존경심이 없어져요. 예. 개인적으로 유감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몸을 이뤄나가는데 협력자, 다시 말하면 동력자가 된다는 게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상대를 신뢰해야 한다. 상대의 성령이 이 상대를 존경해줘야 한다. 이렇게 성령과 성령 사이에 우리들의 공동체 의미가 있지, 그냥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서로 괜찮은 관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절차로 본다면 아론의 혈통으로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되어서 족보도 없어, 엄마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그런데 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딱 보자마자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던 멜기세덱. 나는 지난날 옛날에 이걸 성경을 읽었을 때, 이야, 성령의 예리함, 숱한 경험, 이것이 상대를 보는 순간,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주저없이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 이분의 실력도 대단하다. 또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우를 떠나서 이렇게 주님의 원하는 대로 정착해 가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보는 신뢰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건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거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특징이다. 여러분들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신뢰가 안 됩니다. 사람은 수없이 변덕을 떨고 사람은 수없이 요동하고, 그런데 내가 늘 말하는 거, 개인을 통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 조금 손해보고 인간관계를 서로 회복하면 돼. 공동체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돼. 이 개인 관계냐 아니면 주님의 지체 관계냐, 이 몸 관계냐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나와 여러분 또한 가장 신령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 가장 신령한 직분. 이 세상에 유능한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한 이러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최고의 신령계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족보를 아는 사람들이다. 나와 여러분이. 신령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신령에 답해줄 수 있어야 되고, 신령한 삶을 살아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지금 멜기세덱의 극치의 신령한 생활은 아브라함을 본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최고의 성령 충만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전쟁에 싸우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텅텅텅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만찬을 서로 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실력자였다. 둘은
서로가 영혼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인정했다. 아주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만찬을 받아들이고, 멜기세덱은 상대를 신뢰하고 그의 11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상에서 이미도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야 될 만찬과 이러한 서로의 보답성과 신령성을 구약에서 이미 완성해 놨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미 구약에 예수 없이 오실 예수를 놓고도 그 정도 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엉엉 울었던 우리는 뭐냐 도대체? 뭐예요 우리? 정말 가뭄에 애타는 현실에 물냉수 하나를 떠서 헌신할 수 없는 우리는 뭐예요? 뭐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돌아보자. 생각해보자. 내가 안 함으로 상대가 힘들 것이다. 내가 안 참음으로 상대가 괴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과 내가 피할 수 없이 그날에 가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혈통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빼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영혼에 대하여 관통하지 못한다. 이건 조금 유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뢰가 확실하면 우리는 서로 만찬한다. 희생해줘야 한다. 한 사람은 떡과 포도주로 희생을 해주고 한 사람은 10의 1조로 희생을 해준다.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이 있음을 통해서 구약은 이미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만찬을 시행할 수 있었다. 우리 시대는 이미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기 전에 만찬을 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야.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야.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만찬을 허락하셨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 보혈이라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살을 대함으로, 그분의 말씀인 빵을 대함으로 새로운 의욕에 솟구치고 새로운 감각으로 주를 쳐다보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아주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나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오늘도 나는 겨우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혀서 앞으로 있어야 할 제사장의 자리를 준비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아장아장 걷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끝낸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그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또 후배들을 놓고 우리는 성장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아낌없이 따지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구속이 확실해? 성령을 놓고 탄식을 하고 울 줄 알아? 고통이 오고 괴로움을 알아? 죄를 짓고 그건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연약한 이 에봇을 입고 겨우 걸음마를 뛰고 코를 질질 흘리고 넘어지면 옷도 찢어지고 이럴 수 있는 작은 제사장들을 먼저 된 선배 제사장들은 관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도 저 형제는 삶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저 형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저 형제는 아내가 잘못됐을 때 권고하는 사람이야. 뭔가 신뢰성을 가져야지 서로가. 이 신뢰성이 있어야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되어지면 영원한 제사장 혈통 속에 나와 여러분이 다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그 혈통에 들어가야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완권과 신령성의 두 가지 권위가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위가 있는 거고, 제사장은 신령성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성령의 무한대의 능력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삶의 기도를 진지하게 하라. 삶의 기도를. 네, 여러분, 무릎 꿇어 몇 시간 기도한다, 나 이런 거 크게 원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정죄의식만 들어오겠지. 삶에서 진실하게 하십시오. 삶에서 그렇게 제사장답게 이 작은 에봇을 입고 아장거리며 눈앞을 왔다 갔다 했을 때에도 어려도 싹수가 있어,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야, 이러한 내용이 있는 나와 여러분이 성장되어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후배들도 그와 같이 신령성의 도전을 할 것이다. 예. 전화가 가끔 여기저기서 오면 그래. 난 아무것도 안 바라봐. 예수만 사랑해줘. 어제 이인호 형제님이 왜 오신다더니 안 왔어요. 내가 5월달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갔어. 내가 6월달엔 꼭 가리다. 마지막 부탁, 예수님 사랑하오. 그렇게 해야죠. 내 부탁은 그것뿐이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느 상황에서도 버리지 마라.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버리지 마라. 내가 높이 뭘 받는 상황에서도 예수 버리지 마라. 얼굴에 피땀을 엉키고 매를 있는 대로 두들겨 맞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저주의 말씀을 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의 현상을 본다면 뭐 교만할 자가 어디 있어? 가장 좋은 사건 속에서 타락하지 마라. 멸시를 받고 아무래도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만한 게 어디 있어요? 행복해도 그리스도, 불행해도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이 내가 제사장이신 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경외하느냐, 존경하느냐, 또한 그분은 나를 얼마만큼 신뢰할까. 내가 이런 말을 성도에게 했어요. 난 마가를 이해해. 마가가 아니라 바울을 이해해.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 마가를 데려가자, 전도지에. 이렇게 말하는 바나바 안 됩니다. 이 양반은 지난번에 갔다도 되돌아왔습니다. 또 되돌아오게 되면 있는 사람까지 마음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딱 잘랐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마가는 바나바랑 흩어졌어요. 난 그거 이해해. 신뢰가 안 가는 성도를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걸로 통하여 마가는 엄청난 아픔을 느꼈고 끝내 늦게는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버려? 나를 데려가줬는데 안 데려갔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게 다 바울의 행동이 거칠게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내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사도들의 순례 여행 중에서, 전도 여행 중에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신뢰를 깨고 왔으므로 이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성령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끝내는 바울에게 엄청난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난 이해해. 바울의 그 마음을 난 이해해. 이건 개인의 사사건건이 아니야. 이거는 성령의 문제야.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야. 그래서 구약엔 그런 말이 있지. 전쟁터에 갈 때 약혼한 자나 결혼한 자, 빨리 결혼한 자, 이런 초혼자들은 데려가지 마라. 집 생각나서 도망 오면 다른 사람까지도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 그대로 해.
한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면 같이 친한 사람들이 삐뚤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선동하면 다 선동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를 얼마만큼 제사장의 연약성을 갖고 있지만 그 혈통에 이미 들어왔고 그 가문의 사람인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셔서 떡과 포도들을 서슴지 않고 상황 중에다 내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실패한 상황 중에도 성공한 상황 중에도 그분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 척도에 따라 서슴지 않고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얼마만큼 신임을 했는지, 얼마만큼 존경을 했는지 그는 서슴지 않고 10의 1조를 내놔주었어요. 나는 얼마만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가난뱅이들에 대해서 난 얼마만큼 서슴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일까? 신뢰와 존경함, 존경과 신뢰함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의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신령의 권위입니다. 신령의 권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비인격을 나로부터 소멸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성장해 가서 가정에서도 폭력이 나올 수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고 폭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 제사장이야. 신령한 인격, 선한 말, 부드러운 말, 감동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로 우리 안을 채워간다면 제사장의 권위는 자연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은 어떻게 할 줄 몰라.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24시간 속에 몇 번이나 감동을 주시죠. 몇 번이나 감동을 주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걸로 이끌려가죠. 현실은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없지만 주님을 느끼는 이 강도가 틀리죠. 영혼 안에.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와 같은 신앙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에서나 똑같이 만찬을 한다. 내가 내놓을 수는 11조와 상대가 나에게 내주는 포도주와 빵에 대하여 주님 앞에 의를 이룬다.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제사장의 혈통 속에 들어갔다.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모자라고 아직은 지식도 없고 갖춘 교양 양식도 없다. 그러나 성령은 특별히 말한다. 너는 제사장이야. 나의 모든 삶의 일거일동을 맞지 않으면 고통을 보낸다. 성령에 맞지 않으면 신령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틀렸나? 옳은가? 고민하게 한다. 그래서 신령성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형제자매의 연약성 속에 서슴지 않고 포도주와 떡을 내서 만찬을 허락한다. 희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희생을.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오. 이렇게 신령성을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내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정말 조금 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할 때 내가 보탤게 10분의 1. 얼마나 멋진 희생제물이냐, 얼마나 멋진 주님 앞에 번제냐.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만찬하는 사람들, 오늘도 존경과 신뢰 속에서 성령과 연합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서슴지 않고 만찬의 희생을, 11조의 희생을,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여기저기에 벽돌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젓가락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접착제가 되어서, 여기저기에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완성시키는 예수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